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번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야베스의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아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을 삼을 텐데 내가 너에게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과정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후에 내 자손들이 애굽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종노릇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4대 만에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4대 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애굽을 징치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을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4대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어떤 레위 남자에게서 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은 우연히 모세가 어떤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레위인의 가정에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세가 되는 데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어요. 어떻게 보면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대로 파라오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도망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원치 않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결단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모세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모함을 쓰게 되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섭섭함과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광야 40년,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 광야의 목동에 불과한 모세, 이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지난 80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는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함을 당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던 그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세월은 헛되지 않은 세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겐 남은 가능성이 없다.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끝날 수 있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계획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 비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최소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겠다고 한 것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절망,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주님께서 모세 쓰시겠다 하는 마지막 점검 과정,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의 소명,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제는 모세의 때는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존귀한 사명을 예배해 두시고 주시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사명은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40년 동안 이집트의 바로의 궁궐에서 어떤 학문을, 어떤 군사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소명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도 봤어요. 동일한 말씀,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는 말씀. 여호수아를 만나주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늘같이 섬기고 아버지같이 모셨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을 섬겼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망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에 엎친 데 덮친 격에 이스라엘의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 모세 개인의 힘으로는, 자연인 모세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여호수아 개인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지막 점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호렙산이 뭐 거룩합니까? 호렙산이 뭘 거룩합니까? 사실은 저도 가봤어요. 풀 한 폭이 없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광야예요. 광야. 1년에 강수량이 3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마 1mm라도 비가 오면 그 빗물들이 모여서 그래서 계곡물이 파여지는, 땅에 물이 하나도 흡수가 되지 않는 척박한 땅. 여러분, 그런 땅이 뭐 거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거룩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합니까? 우리들 교회가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거룩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그를 거룩하게 성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점검하시고자 했던 것은 내가 거룩하냐?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점검하시고자 한 것은 내가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내 산업이 거룩하냐? 내 가정이 거룩하냐? 내 교회가 거룩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산업이면 그러면 내가 써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선 땅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래.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을 벗으라, 하나님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신발에 뭐가 많이 묻어서 그랬을까? 양측이 그 신발에 뭐가 많이 묻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 이것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신을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 귀족이었어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들의 광야로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다른 모든 목동들이 다, 모든 종들이 다 맨발로 다닐 때 모세만은 신발을 신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40년을 살았을 거예요. 교만, 탐욕, 자존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우월한 생각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신발을 신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그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탐욕의 신을 벗으라. 그 교만의 신을 벗으라.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야 돼요. 성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 주 안에서 부흥의 역사, 그 번영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별돼야 돼요. 내 산업이 거룩하냐 물어보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맡기신 존귀한 사명이 있는 주의 일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난 40년, 지난 80년을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여러분 놓여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여리고와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시고 보호자시고 공급자시고 동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휘파람을 불며 씩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